듯한 역사를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다니엘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벌써 예비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예비하시고 이사야서와 에스라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내종 고레스가 내 교회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15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그 성경의 모든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장에서 4장까지는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내종 느부갓네살 왕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바벨론이라고 역사적으로 하는데 1차 바벨론은 누구냐면 느부룻이 세웠잖아요. 노아의 증손 니무롯이 세운 것이 1차 바벨론 탑이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차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유브라데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에서 세운 그 기술과 그 공중정원인가 세계 7대 불가사의거든요. 지금도 그 기술을 진짜 미스테리하다고 하는데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건축이나 모든 그 수학적인 기술, 건축 기술, 기하학적인 것이 훨씬 뛰어나고 진짜 뭐랄까 불가사의하다고 지금도 그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벽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초록 파란색 벽이 그 일부가 다 지금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4장을 요약해보면, 자, 그래서 다니엘과 1장과 2장,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꿈 해석하는 게 2장이고, 또 3장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 이렇게 살아나는 거, 또 다니엘뿐이 아니라 그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계속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장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학자들이 원래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장시 왕들은 엄청 잔인했는데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의 신을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머리독인데 자기가 신인데 그 신을 이렇게 절하고 신을 높이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43년을 통치하고 바벨론이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66년 만에 이제 사라졌는 그 이후에 그냥 계속 사위들에게 갔다가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그 벨사살 왕에게 사위와 사위의 아들들에게 계속 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였거든요. 이 아들을, 느부갓네살 아들을 또 이 큰 사위가 죽였어요. 큰 사위의 아들을 또 둘째 사위가 죽였는지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금방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왕국의 번성과 자기 업적으로 인해서 진짜 교만에 빠졌는데 교만에 진짜 빠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기술이 좋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자자 이렇게 기술자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건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 너무 아름답고 멋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술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의 죄악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쨌든 네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징계 7년 동안 징계를 하신 다음에 1년 동안 회개한 다음에 1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으로 보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엘리트 정책을 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은. 그래서 오직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신바벨론의 모든 기술이 엄청났거든요. 아무도 감히 따라올 수도 그 유브라테스 강을 이렇게 끓여들여가지고 엄청난 사업 너무 아름답고 이 바벨론 성은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한 번도 점령될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될 수도 없는 엄청난 사이즈고 엄청난 그런 거였거든요. 그 220m가 넘었고요. 물로 다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도 그 성벽 자체가 또 이중으로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다 준비가 되고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사장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건데 천하에 그래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은 자기들을 온 천하에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제국이었기 때문에 좀 엄청났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잘 살고 제일 발달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하의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그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다음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당시 왜냐면 이 신바벨론 이게 참 이것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을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렇게 이 고백이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자기 나라 신들을 계속 곳곳마다 도시가 설 때마다 마르둑 신이라든지 이거 지구라트를 쌓았습니다. 이 신이 자기를 축복해 주겠다고 수천 년 동안 수백 개의 그 지구라트들이 도시마다 다 있었고 그 도시들이 또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그런 것을 다 만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간증을 하는 거죠.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즐겨하노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진짜 어떻게 위대한 그 신인데 이 당시 왕들은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다 모르독이잖아요. 아들들 이름이. 근데 마르둑. 근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계속 이렇게 왕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꿈을 꾸고 아무도 박수와 술객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술사들, 지혜자들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만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도 1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좀 초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신이잖아요. 벨 신을 이름까지 이렇게 다 바꾸고 엄청난 그 우상의 나라잖아요. 이름 자체를 바꾸고 왕의 이름도 신의 이름인데 느부갓네짜르, 짜르거든요. 원래 사르가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말하라는 게 너는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으니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어떤 엄밀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많은 체험을 또 했잖아요.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것은 꿈을 말합니다. 2장 27절인가 나오거든요. 꿈을 그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렇게 쭉 그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나무는 이제 쭉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1, 2, 3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왕들이라든지 그 왕족들을 다 전도를 했거든요. 많은 왕족들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또 이야기치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에서 4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제 엄청난 그 피라미드 지구라트 피라미드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아름다운 그 지구라트가 곳곳에 수백 개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바벨론 탑을 또 세웠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돈도 많고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치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킴으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변하는 것이. 이 당시 왕이 변하면 나라가 다 변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장에 6번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인 하나님.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계속 이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개인의 그 특별히 왕들이라든지 큰 역사도 주관하시고 작은 역사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시죠. 이 쓰여진 거는 이제 큰 역사만 나오는 건데 이방의 왕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믿지를 않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고레스 왕의 실린더가 발견됐잖아요. 그 고레스 왕의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물인데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과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거기 다 나옵니다. 인권선언문에. 그 고레스 실린더라 해가지고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동그랗게 지난번에 한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제 무력화됐는데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 유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속으로 받은 한상은 항상 내 속으로 받는다는 거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내 속으로 받은 한상은 2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내 속으로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왕의 꿈을 내 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말한다고 분명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내용은 아시죠?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와.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거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꿈인데 꿈속의 공상들이 번민하였더라.
머릿속으로 봐도 항상 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성취감과 막 이 당시에는 안정감에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큰 성취를 이루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으라는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을 불길한 전조로 느꼈잖아요. 뭔가 불길하잖아요. 꿈 내용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는.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제시해주고 해석하게 했으나 이번에도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순찰자들이 그 나무를 다 찧어 베어버리는 불길한 전조였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민하고 있었다. 근데 그 후에 다니엘이 이제 갈대아 지혜자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하신, 결국은 느부갓네살과 박수장 이렇게 환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고 지혜를 주고, 하늘의 지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노력을 해도 포로가 10배나 지혜로울 수가 좀 없잖아요. 꿈 해석 이거는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 그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것, 그래서 왜 꿈이 해석에 뛰어났던 다니엘이 먼저 소환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처음부터 다니엘한테 딱 물어보지 않았어. 왜냐면 이 사람은 항상 이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자기가 큰 일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성취로 인해서 만족과 자기가 이렇게 계속 또 그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3장에. 2장에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꿈에서 그걸 다니엘이 싹 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을 걸 다 살았고 나라를 살렸는데 3장에서 바로 또 금신상 세우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잊어버렸을 것이다. 사람이 잘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저도 참 그런 거 요새 공부를 좀 재밌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 313년 무슨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 313년 밀라노 칙령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왕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 로마의 그 기독교 그걸 완전히 왕이 인정해주고 막 모든 것을 몰아줬거든요. 교회에다가.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밀라노 칙령 313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완전히 전격적으로 밀어줄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다. 사정이 좋은 것이 결국 그래서 고난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꼭 너무 좋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부패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는 환경이 좀 힘든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성취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두 번째 빌렸다. 포로라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따가 벨사살 왕이 계속 그걸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빼고는 좀 우리나라만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니엘 빼고는 다 적군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계속 이렇게 얼마나 왕에게 안 좋은 말을 해지 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도 다니엘이 굉장히 뭐 적국의 포로라고 딱 그렇게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옆에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모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 안 되니까 그때야 이제 비로소 다니엘을 불렀고 그다음에 그걸 또 유다인의 어떻게 자기 계속 3장에서도 계속 자기 금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그 교만과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뿌리를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유다인의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인이 진짜 기물까지 다 그걸 파괴시키고 다 가져왔는데 성전의 기물도 자기들이 더 원래 이 고대의 신들은 전쟁에 이긴 신이
진나라의 신을 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유다인의 하나님에 의해서 또 수치를 당할 것이 또 두려웠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본국에서 하려고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근데 15절에 보는 그 거루터기에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리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젓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같이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나무가 이제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조가 아니라 왕을 가리킵니다. 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자, 아들이 다 사위가 죽이고 막 사위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평민으로 살아 7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짐승처럼 돼서 쫓겨났다가 마지막에 또 회복돼서 1년 만에 죽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기적을 봐도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고난으로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 몫을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살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짐승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 7대란 7년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 7일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일은 완전 수잖아요. 그 사람 이 충분한 어떤 그런 회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때, 아람, 이단이라는 뜻인데 한정된 어떤 기간, 하나님의 그것은 이제 여기 보통 7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7년 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찰자들이 이 순찰자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왕은 이교도의 왕이잖아요. 이교도의 엄청난 왕인데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로 왕의 명령을 이제 바꿔줍니다. 순찰자라고 이렇게 하죠. 순찰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빨리 썸머리만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고 다니엘이 이 나무는 왕이시다. 22절에 여기 나옵니다. 이 나무가 왕이고 왕의 나라가 이제 막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쭉 이렇게 재진술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말하고 그것을 내용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굉장히 나아요. the highest 그냥 조금 높은 게 최상급이거든요. 최고 높으신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지극히 너무 최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리란 말이 엄청 6번. 7대를 지낼 것이라.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네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런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루트기를 나무의 그루트기를 남겨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야지 다시 돌아오는 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멘토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왕국이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느부갓네살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왕권이 정지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후에야 그 진리를 깨닫는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꿈으로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못 깨달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죄를 사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군 그런즉 왕이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말한 이제 왕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왕이 하는 것이 당신이 그 신이 아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왕권도 결정을 하고 자리도 주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우리나라 이 당시는 왕이 신이라고 로마에서도 가장 그 왕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님 당시에 왕 숭배 뭐랄까 그거 교황이 아니라 왕 숭배 이때 옛날엔 더 했겠 지금하고 똑같았겠죠. 그 로마 때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계속 참된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깨달을 때 회복되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막 이렇게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미리 다 그 이사야서라든지 에스라서에도 고레스가 태어나는 거,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그 백성들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까지 다 예언돼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건질 때 이렇게 쭉 34절에 이제 왕위가 내기에서 떠났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이 하나님이 음성을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느냐. 자기가 이게 자기 거라고 막 얘기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내 권세가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걸 건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이 그 말이 다 끝나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사람이 계속 그래도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소처럼 사람이 미쳐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짐승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럴 때 머리털이 막 독수리 같이 손톱은 막 새발톱 같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놔두면 관리를 안 하면 광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새밧줄을 차고 그 기한의 참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조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내 조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고백이거든요. 이방의 그 왕이 이스라엘을 그 성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포로로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뽑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을 우러 기한이 참에 하나님은 기한이 때와 시가 있다. 하나님 타이밍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다 예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그것은 내 뜻과 다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것을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될 것이라 그 말씀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총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행동이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되어야 됐다. 시편 123편 이건 보면 이 사람이 총명이 왜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의 목적이나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그 목적에 합당해야지 그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셔야지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각을 하늘을 우러러 봤다. 왕이 겸손회를 배우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시편 1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도 다 못하겠네요. 4장만 하고 말해야 되겠네. 7장 8장 재밌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10편 1, 2, 3 10편 1, 2, 3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10편 1, 2, 3편을 보면 내가 지극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을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열심을 내고 그럴 때 하나님 절대로 뭔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겸손하게 진짜 나는 신명이 가난한 자들은 진짜 천국이죠. 이것이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고정관념 나의 탐욕 나의 의지 막 내 똑똑이가 가득 탈 때는 하나님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이 다 비워지고 내 자아까지 다 비워졌을 때 그 신명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신명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신명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고난이 알 때까지 길어집니다. 최소한의 겸손과 자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풀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종기에 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 종기 형상과 모양으로 종기한 사람이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멸시가 넘칩니다. 나에게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4장까지로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 다니엘도 이게 저거 했었거든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 벨사살왕까지 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조금만 해서 벨사살왕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신에게 감사하며 내가 지극히 높은 신에게 감사하며 이 말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이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감사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한데 이거 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로켓가 감사다. 감사에 실어서 항상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신에게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죽는 것도 감사해요. 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돌보심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뜻, 그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돌아온다. 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총명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다 하는 그게 가장 어리석. 내가 막 진짜 나의 그 막 똑똑이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옷을 풀게 할 때는 목이 고다요. 목이 꼿한데 진짜 나의 한계 나의 모습을 진짜 잘 알 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총명 똑똑한 것입니다. 그것이 총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띠끝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냥 감사하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 때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근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 잘났다 이제 발사사랑 그랬다고 죽잖아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진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진짜 시편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하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이 바벨탑을 제신 바벨탑, 지구라 바벨탑보다 더 멋진 바벨탑을 100개 엄청나게 세웠거든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5장을 조금, 하는 데까지 조금 하고, 10분만 더 하든지, 할렐루야. 자, 5장을 요약하면 4장까지는 진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신 이름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그게 계속 제가 제목도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누구냐 입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다니엘도 나왔지만 느부갓네살 입에서 계속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꿈도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대언을 해준 거잖아요. 당신은 교만하다.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 왕위를 준 것도 다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게 해준 다니엘에 있었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찬양이 4장까지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적국의 찬양이 적국의 찬양, 적국의 왕의 그 진짜 원수 나라의 왕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다 죽인 왕이 포로로 다 잡아가 그 왕이 진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자, 5장을 요약하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벨사살 왕의 행적과 관련된 그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가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이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는 거죠. 다니엘이 근데 그 사람은 신앙적 승리가 주 내용이고 그는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그 성전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명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잖아요. 잔치를 베푸는 신성 모독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은 갑작스런 죽음과 나라의 멸망입니다. 신성 모독도 어느 정도지 너무 심할 때는 하나님이 급사했잖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내가 촛불을 하나 찾아놨는데 이거는 저기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여기 신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벨론을 제1 바벨론은 니무롯이 세운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거는 신바벨론이라고 역사하는데 그 나부콜라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부콜라살이고 아수르의 총독이었습니다. 갈대아 지방에.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가 워낙 제국이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리고 너무 막 잔인한 정책을 사람들을 막 가죽을 벗기고 막 무작정 자르고 죽이고 그걸 잔인하니까 이 아수를 좋아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 나부플러스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럴까? 하여튼 그러면서 그 작은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를 집어삼켰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3년간 42년인가 43년 여기 있네. 43년간 제위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에윌 모로닥이 이게 왕하 25장에도 나오거든요. 에윌 모로닥이 2년간 통치를 했고 그 큰 사위 네르갈 사레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좀 너무 모로닥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연약해가지고 연약하고 왕감이 아닌지 큰 사위에게 사레셀에게 살해당했고 이것은 이 네르갈 사레셀 큰 사위 이 사람은 레레미야 39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위의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입니다. 라바시 마르둑. 근데 이게 얘도 시원찮아가지고 둘째 사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위의 아들이 둘째 사위의, 근데 이 둘째 사위는 실은 이 본국의 나라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도 다른 신을 섬겼고, 그 이렇게 약간 다른 민족 비슷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을 딸을 아내로 삼으니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정통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하고 그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딸이 이 사람의 아내이고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나보니두스가 27년간 제위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발전적인 번영을 하는 전쟁을 했다면 나보니두스 이 사람은 계속 여기저기서 쳐들어오니까 그거 막는 전쟁을 2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그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신하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그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전쟁에 밀려가지고 아프리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어디서 저도 그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나보니두스도 전쟁에 패해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그쪽에 막 어디 숨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국내 2년 동안 그 바벨론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술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철이 없죠. 벨사살도 이름이 벨이라는 거 이름이 특이합니다. 벨. 그래서 5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바벨론의 왕으로 이제 실제로 지금 나부니두스는 전쟁에 나가 있고 이 벨사살 왕이 나오래. 원래 벨사살 왕은 그 역사책에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1년 동안밖에 바로 죽었거든요. 그 나라 잠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뭐랄까 작은 아버지 대신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 통치자로서 왕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행적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는 매주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또 능력도 없으면서 엄청 사악하죠.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신성 모독죄를 서슴지 않았고 이런 자에게 이제 그 갑작스러운 죽음지. 이 왕이 진짜 철이 없는 게 2년 동안 지금 그 포위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자만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보면 여기인가요? 이 성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해놨는데 여기 제가 저기 찾기가 힘든데 그 성이 엄청나게 그 유브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바벨론 성은 누구도
저걸 넘볼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220m의 해자가 양쪽에 물이 20m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그 들어온다고 해도 성벽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높은 것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치의 식량이 다 있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그 해자 문을 탁 열면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멜사살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진짜 인간의 힘으로. 근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물을 말려가지고 나중에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의 저기 이만 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 지금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나라는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고 아무도 못 쳐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큰 잔치를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런 것은 또 자기 자만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괜찮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정략적인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동료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알죠. 금은동을 가져오라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쭉 내용 어느 정도를 아시죠. 그 다음에 왕의 얼굴이 그 벽에다가 석회 벽에다가 글자가 손이 나와서 글자 매니매니 덱을 우가라신 글자가 막 자기 나라 신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신전에서 가져온 그 금술잔에다가 그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자기들의 우상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으로 그 쇳덩어리들, 돌덩어리들에게 나무에다가 신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 신이 하나님은 모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쓰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 신을 그렇게 조롱하다가, 넓적다리가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 좋은 뜻으로 칭찬하는 뜻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방 신을 조롱하다가 그 신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무릎이 서로 더더더더 넓적다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으로 해서 허리가 녹는 듯 했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무릎이 완전히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고통, 공포로 막 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그때엔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기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해. 그러니까 또 그 지혜자들 다 불렀겠죠. 이거 어떻게 된 이 글자를 해석하라. 근데 이 석교벽이 이 글자를 하여튼 그 벨사사랑이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 놀랐는데 왕비가 여기서 왕비는 어떤 니브인가 거기 보면 태후라고 나오거든요. 이 왕의 왕비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 태후,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후, 근데 왕의 딸. 그러면은 그 벨사살 다니엘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존경하고 거룩한 신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옆에서 딸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알겠죠. 그래서 왕의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같았거든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태우죠. 자기 어머니가 와서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옛날 이 책에서 부친이나 아버지라는 것은 손자나 뭐 후손들을 말했겠다. 부친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친 외할아버지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통찰력이 있다. 명철, 뭔가 이렇게 쫙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명철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런 벨사살 왕은 그 사람을 굉장히 부정하고 또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 모든 그 바벨론 왕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기하고 막 계속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좀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주리이다. 이때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3장을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4장까지만 일단 요약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보았습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 무르독과 지구라트 바벨론 탑 바벨 제2 바벨탑을 하는 그 바벨탑을 세운 지구라트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적을 막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기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절대 왕권 절대 주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기도로서 예배와 기도로서 실현해내는 축복의 통로 하늘의 통로가 되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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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아버지 정소인 목사와 이 나라 인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